하가가 세계의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림 도구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농부가 항운의 들녘에서 익은 곡식을 땀 흘려 주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구나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려놓고 아무리 봐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갓 결혼하고 돌아온 신랑 신부가 아담한 저택 앞에서 잘 가꾸어진 정원의 꽃들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그림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다시 기쁨과 평화와 기백이 가득한 모습을 반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언가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했던 대로 아름다운 그리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피가 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가에 놀고 있던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자기들이 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미친 듯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매달리고 아내가 다소곳이 일어나서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가 나오고 온 식구들이 한상에 둘러앉아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기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가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 햇빛같이 빛나는 신앙과 평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하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대표적인 두 기관이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는 갈구와 소망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1981년 정초에 해리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새해 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96%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암적인 사회의 위기가 왜 생겨났습니까? 조사해 보면 하나같이 가정의 혼돈과 파괴와 무질서에서 생겨난 산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을 꿈꿔봅니다. 오늘 여기에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그런 가정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입니다. 우리 1절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림 같은 가정의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때로는 핍박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죄가 가능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좋은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고 소와 말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못에 이상한 독초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물고기들은 죽어갔고 소와 말도 더 이상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연못가에 버드나무를 심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삥 둘러 심었습니다. 버드나무가 자라면서 그 뿌리가 연못 깊이 뻗어 들어가서 좋지 못한 독초의 뿌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었습니다. 드디어 독초가 죽어버렸고 물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물고기도 다시 살기 시작했고 소와 말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정에도 못된 독초가 생겨납니다. 사탄의 역사와 타락한 육체의 정욕과 거친 세상의 물결로 인하여 독초가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정 파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문제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모든 독초가 제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본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내 살아온 발자취를 보고 따라옵니다. 아프리카의 한 인디언 추장에게 한 백인이 그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추장은 다음날 아침에 그 백인을 오두막집에 나오게 한 후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이 오두막집을 통과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백인이 눈길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명하게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은 추장에게 한 사람밖에 지나간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추장은 전날 밤 이 오두막집을 수백 명의 인디안들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디안들은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추장이 제일 먼저 선두에 걷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렬로 그를 따라가면서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한 발자국만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혜로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 본보기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본된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에게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은 본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을 따라온다고. 그러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을,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종교개혁 통일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곳이,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헤론 후트 공동체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현장 가서 더 실감했습니다. 그것에 홍명희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두 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그 공동체 멤버로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루게릭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몸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렇게 저장을 시키니까 카톡이 뜨더라고요.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까 루게릭병이 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었어요. 애써 기도해 와서 자기의 삶을 간증한 것을 제가 목자방에 올려놨지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 헤론 후트의 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별 봤죠? 예. 이번에 유럽 가보니까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 앞에 전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그곳에 보면 저 헤르노트의 별, 특별히 독일에는 많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란 별이 있습니다. 이 노란 별은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별입니다. 빨간 별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하얀 별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깨끗하게 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헤르누트 공동체는 체코에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크리스티안 다비드라는 사람이 독일로 신앙자료를 찾아 망명했습니다. 그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기꺼이 땅을 내주었습니다. 나무 하나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저 나무라고. 그래서 기념 돌비가 있는 겁니다. 백작인 진젠도르프 이 백작
백작은 우리는 이 지위가 얼만큼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소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람까지 다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그 땅에 백작이 가톨릭을 믿으면 그 주위의 사람 다 가톨릭 믿는 거예요. 개신교면 개신교를 믿는 거예요. 이 백작은 할머니의 손에 키워지면서 신앙을 가졌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주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계속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기서 저분이 홍명희 선교사님이고 제가 앞에 있고 비가 와서 우산을 씁니다. 그런데 유럽은 우산을 안 써요. 비가 와도 특징이더라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공동체 건물이고요. 그 다음요. 예, 그 앞에서 우리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심플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의자도 긴 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마음대로 의자를 움직입니다. 우리처럼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교회 안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양옆이 무덤입니다. 보여주세요. 무덤들입니다. 남자 무덤이 따로 있고 여자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천국에는 부부가 없는 거예요. 남성 여성. 예, 올라. 또 보여주세요. 예, 여기 진전도로 백작 가족 무덤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 기도탑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답니까? 예. 정말 종교개혁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소감을 써오라 해서 화요일날 오후에 만나서 나누게 됐어요. 이 헤르노트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는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중이라는 말씀 뽑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말씀 뽑기 하지요. 그들이 약 1800개의 말씀을 제배 뽑기로 선택하면 거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깁니다. 지금은 묵상집을 만들어서 3개로 보내어서 같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 운동입니다. 후트버그 기도탑에 둥근 모양이 있죠. 여기 올라가면 체코와 폴란드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만큼 기도 많이 했는가. 1727년 24명으로 구성된 기도 모임, 남녀 2사람이 짝을 지어 리레이 기도를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이걸 장장 몇 년 동안 했느냐? 120년을 했습니다. 120년.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치장이 없어요.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선교운동입니다.
1930년까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헤롯은 또 별을 우리 아들 많이 사왔어요. 거의 몇 명 빼지 않고는 다 샀을 거예요 아마. 그거 다 조립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10가정 중에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심지어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프랭카드 그 조각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남녀 따로 무덤이 있는데 6,000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소망은 죽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보잘것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이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전 도르프 백장은 나는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행복하게 교제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30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지금은 이 신앙이 식어졌어요. 그렇게 좁던 신앙이다. 그래서 기도탑이라고 하지 않고 전망대라고 한대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그렇게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하니까 갑자기 기다리고 빵 터지니까 선교사님 놀라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헤르누트 모라비안 공동체보다 더 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식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 복이 아닙니다. 꿈도 돼지 꿈을 꾸는 거 좋아합니다. 왜? 돈 버는 꿈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 아니에요. 피라미드 업체 아니에요. 불로소도 복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는 하나님이 타고나게 있어요. 머리 비록 안 좋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머리 좋은데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이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하여 먹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둘의 마을 대표였던 김진호 목사님, 그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넉마주의 정신만 있으면 산다고. 넉마주의는 망태 하나하고 찌개 하나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도 다 좋은 걸 골라서 하고, 심지어 개 죽으면 그거 삶아가지고 먹고 그렇게 살았다. 지금 또 그분은 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산을 서서 개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교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농장을 세우고 농장 기업을 세우고 매주일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고 지금 또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둘의 길을 걷고 누우면 죽는다고, 그래야 산다고 80이 넘은 나이도 열심히 걷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에요. 이것이 토레 박사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땀흘려 일하면서 수확을 거둬야 됩니다. 내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도와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감사하게 우리 민족이 원조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잘 경외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정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사와 함께 50명이 넘게 종교개혁지를 도는 사람들이 몇 명 됐겠어요? 세계로 보면 0.00001%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다음 세대를 키웠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도 뭐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취하여내시고 이끌어냈습니다. 어디에서요? 양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 열심히 양을 치는 그 가운데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72절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치는 일도 잘했지만 백성을 맡아서 잘 길렀습니다. 능숙함으로 잘 지도했습니다. 완전함과 능숙함, 내가 몇 번 설교했죠. 우리 이 두 가지가 겸해야 됩니다. 우리의 품격이 완전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 영어로 말하면 완전, 온전, 성실. 그리고 능숙, 공교, 명철, 능란, 스킬풀. 내 맡겨진 일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헤르노트 별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능수하게 만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별 3개를 사왔어요. 색깔별로.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에 달려있는 모습을 어디에 달지 모르겠지만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능숙한 우리 직원들 잘 조립할 줄로 믿습니다. 전등까지 잘 달아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땀 흘려 수확을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받은 축복이 그거 아니겠어요? 영국이 선교를 할 때 1등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정말 김태환 목사님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최근에도 들었더니 그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또 돕고 있더라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나눠줘야 되죠. 대형교회가 땀 흘려 일함으로 축복받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와 성장이 있는 가정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같은 가정입니까? 저는 이 가정을 우리 대형교회 모든 가정에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안방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곁이라는 말입니다. 부인이 남편 곁에 있다는 말인데 남편을 의지하는 걸 가리킵니다. 집안에서 삶을 잘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가을에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것처럼 자녀를 많이나 잘 키워서 그 어린 자식이 둘러앉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둘러앉아 상에서 같이 밥 먹길 바랍니다. 하나 놓지 말고요. 애 안 낳아서 부부만 같이 먹지 말고. 아멘.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저도 하도 어려워서 하나만 줬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더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낳고 머리로 계산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좀 머리카야 되겠어요. 왜 하나만 낳아요? 왜 빨리 안 낳아요? 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을수록 복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지 부모가 키우나?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본이에요. 부부 관계가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은 정말 천국 같아. 저렇게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모습 보면 나도 앞으로 자라나서 아빠 엄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 가정이라는 것은 보다 나은 반쪽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보다 나은 반쪽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은 반쪽을 말합니다. 내 아내는 나보다 나은 반쪽이에요. 내 남편은 나보다 나은 반쪽이에요. 그러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지금까지 40년 살면서 내보다 나은 반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내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꾸려왔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할 수 있었겠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다는 걸 느껴요.
남편의 진정한 행복은 아내와 자녀들이 나의 모든 인격과 삶을 믿어줄 때 주어집니다.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신나고 집합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마음이 놓이고 평안해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들. 첫째는 마스터, 3M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둘째는 미션,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메이트, 상대에게 좋은 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짝이 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좋은 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좋은 짝이 되고 있습니까? 다 만족이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내가 점검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죠. 여러분 자녀들, 주일 학생들 여기 와 있는데 엄마 차지하면 안 된다, 따로 자야 된다,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같이 자면 안 된다. 아멘. 될 때까지 내가 설교할 거야. 엄마 아빠만 같이 자는 거야. 이 가정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멘. 진짜야. 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야. 자녀가 끼어들면 안 돼. 자녀가 차지하면 안 돼. 모든 행복이 여기서 나와야 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관계가 하나가 되고 대화가 하나. 자녀가 끼면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 못해요. 회복의 대화가 안 돼. 성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더니 우리 목사님 19금 설교해 하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 나이가 되니까 이런 설교해도 괜찮지.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같이 자야 됩니다. 성처인 것도 젊을 때 하지. 내같이 나이 들어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 잘 새겨 들어. 때가 있어. 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불행해할 것도 없어. 하나님 때에 맞춰 살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좋은 매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부부간에 이것이 진짜 하나가 돼야 돼. 독일 가서 김현명 목사님 이야기는 독일은 정말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밤에 절대로 허락 없이 함부로 남자가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독일에 와 있는 상사들 밤에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떨어지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부부의 그 삶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성장하는 자녀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리는 가나무 같으리로다. 어리는 가나무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식탁 교제, 밥상 공동체. 오늘 이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식사하지 않고 전부 따로따로 식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 아버지하고 대화할 시간이 일주일에 7분 30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3마디 한다고. 아는, 그 아가 지금 잘 있냔 말입니다. 먹자, 해놓은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의미 있는 대화를 자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귀한 신앙과 삶을 전수받지요. 자녀가 어린 가나나무처럼 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참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다 알지.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다 힘이 세고 저보다 키도 크고, 한번 돌아봤어요. 내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거의 50살 차이 나더라고요. 50살 가지고. 야, 나 할아버지야.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가방 들어주겠다고. 괜찮다고 내가 말렸어. 열심히 다녀요. 이번에 강행군이었어요. 어른들 가면 그렇게 못해요. 저와 저 사람도 밤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특별히 저 사람은 김장하고 바로 갔잖아요. 몸살기도 있는 가운데 가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어린 가나안과 같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록펠러를 잘 알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석유왕,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뉴욕주 리치포드의 거름한 오두막집에서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20살에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31살 때 스탠포드 석유회사를 설립했고 지금의 빌 게이츠와 같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시카고 대학 여러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 록펠러는 생애 24개 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도왔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문화, 의료, 교육으로 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그의 부모는 특히 어머니로부터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위해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셋째는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넷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다섯째는 살면서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하루 계획을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째 저녁에 하루 일을 기도로 보고하라. 여덟째로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라. 아홉째로 살다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크게 하라. 열째로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를 앉아라. 세계 볼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교의 강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유럽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요. 신앙 정수를 결국에는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거고, 인본주의가 할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시온을 통하여 번영과 평강의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었다. 이 시온은 하나님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시온성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 같은 교회라고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면 절로 복은 굴러옵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고 그를 통하여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오늘 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려면 교회와 관계를 잘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번영합니다. 진정한 평안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지요.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갈 때도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정말 어렵고 그 시기를 잘 보냈어요. 이번에도 독일에 도착하자 겸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훈 형제는 소집령이 떨어졌는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죠. 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쪽에는 기뻐 춤을 추고 있고 한쪽에는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교회 통해서입니다. 예수 잘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또 탄핵을 당한 것들에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치가의 손에 나를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와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것이 이 민족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럽 가보면서 모든 마을의 중심이, 도시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들은 광장 문화입니다. 그 광장 옆에 항상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객들만 가는 거예요. 사람 모여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없어요. 노인만 있지. 자칫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문 닫을 교회가 지금 많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키우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민족도 무너지는, 번영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나 성경대로 교회가 살면 정말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과 이 나라까지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잘 경영하니, 그거 보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시편 92편 12절 같이 보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류나무같이 번성하고 종류나무가 열매가 많지요.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곱게 자라고 굳게 자라서 향기가 좋아서 성전의 제목이 되는 나무지요. 레바논의 백향목.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런 의인의 나무는 여호와 집에 심겼다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위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불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잘 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화분에 심긴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옮겨 심는 것은 화분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가족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가족이에요. 진짜예요. 교회가 있으면 가족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종교개혁 통일 비전을 통하여도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임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10박 10일이지만 정말 영가족임을 경험했습니다. 또 소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다니고 밥 먹고 하다가 보니까 더 끈끈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수고한 사람은 우리 김은주 지사님입니다. 모든 걸 준비했어요. 비행 티켓 확보하고 호텔 확보하고 차량 확보하고 또 먹을 것을 미리 예약하고 한두 가지 일입니까? 그걸 다 해결했어요. 가서도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앞장서서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 사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메꿔 주었습니다. 특별히 정수 형제님이 은주 지사님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었어요. 운전하는 드라이버 잘 사게 돼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친구가 되어줬어요. 커피도 사주고 올 때는 진짜 찐하게 허깅하더라고요. 또 우리 젊은 남자 학생들에게는 형님 리더십을 발휘하더라고요.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또 보는 것도 예리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이은혜하고 어떻게 같이 친하게 하다가 그만 은혜가 이렇게 들고 있는 휴대폰을 탁 탈쳤는데 그 휴대폰이 그만 그 밑에 뭐라 하죠? 하수구로 빠져버렸어요. 그 1.5m나 더 돼요. 들어도 안 들려. 그래서 잃고 왔어요. 거기에는 몇만 장의 사진이 들어있는데 수년 동안 찍은 사진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쉽죠? 하나님이 다 끊으라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현이도 오면서 간증하는데 내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까딱 잘못하면 큰 사고 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그렇게 고백해서 또 한꺼번에 웃었습니다. 그렇지, 까딱 잘못하면 큰 사고 치지. 그냥 그건 뭐 의도성도 없어요. 미넨에서 잠시 내렸다가 미넨을 돌아보고 오면서 공항 가는 지하철 탔는데 편안히 뭐 앞에 저도 앞에 타고 또 뒤 칸에서 타고 있는데 정성이가
우리 칼을 왔어요. 2개 조가 있는데 이거 타면 안 된다고, 다른 거 들어간다고. 이 객실이 분리돼서 앞에는 공항으로 가고 이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빨리 내려가 앞 객차로 옮겨 탔어요. 그거 말 안 했으면 또 딴 데로 갔다 또 헤맬 뻔했어요. 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큰 일은 주부에도 좀 실례했지만, 한 친구가 미네에 내리면서 꼭 여권하고 이 티켓을 챙겨내는데 그만 그 앞좌석 그 망에 그냥 집어넣고 간 거예요. 내려가지고 마트에 계산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표정은 그렇게 안 하지만 놀랐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네네 미술관에 가는데 나는 그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며칠 동안 새로 여권 발급하고 와야 되는데,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은유지 사람들 답답지요. 그래서 영상 안에 전화하고 어떤 며칠을 구하고, 또 제가 배지인 지사님이 이 공항에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또 영상 안에서 경찰관을 대도해서 그 안에 병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미 그 병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또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항공사에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그 사항을 적어 올렸어요. 그 사람은 다 사무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2, 3일이 지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 몇 시간 후에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제가 난감한 거예요. 은지 지사님하고 이해하고 그냥 떨다 놓으면 내가 부모 어떻게 얼굴을 뵙겠어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고, 못 챙긴 죄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배진 지사님이 영어를 좀 하니까 또 끈질긴 게 있으니까, 그래서 5분마다 졸라댔습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성경 그대로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구했어요. 그 사람이 귀찮게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여권과 비행티켓을 찾아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애하고 여권하고 들어가니까 사진까지 찍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설교 중에 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응답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젊은 여러분들 영어 좀 하세요. 만약에 배진 사람이 그 자리에 좀 약간 집사람과 배진 지사님하고 또 다현 지사님하고 공항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만약에 공항에 안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같이 다 나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 섬김과 책임의식과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가냐고요? 가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몇 번 예배를 드리는가 해보니까 10번 드렸더라고요. 한 번 예배 들 때마다 거의 30분 설교했어요. 5분 떼우는 예배 아니었어요. 진짜 해야 될 설교를 다 했어요. 하나하나 살피면, 첫째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개혁하는 말씀을 우리도 말씀으로 개혁하자.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두 분이 기도를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소낙비의 은혜를 받자고. 셋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겨하고 교회를 경험해야 된다고. 대형교회가 내 교회 되어야 된다고. 넷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거 할 때는 원고도 없이 설교했어요. 제자 비전, 교회 비전, 성령 비전, 복음 비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다섯째는 세례요한과 같이 심령여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앞으로 대응인을 세계가 부른다고.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덟째는 천국을 침도해야 된다고. 믿음과 생각과 말과 기도와 행동으로 침도해야 된다고. 이 설교는 베를린 비전교회에 설교한 것입니다. 일곱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된다. 다윗의 리더십이 돼요. 여덟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된 요셉같이 살아야 된다. 아홉 번째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때도 원고를 보려 하는데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생명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전하고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전하고 가슴으로 전해야 된다고. 얼마나 세게 전했는지. 김명민 목사님이 이 모든 설교를 다 적으시더라. 마치 천둥을 치는 것처럼 강하게. 너희들이 예수와 교회 위해서 인생 내놔야 된다고. 그래야 미라클 컴플레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열 번이 아니고 9번 설교했네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현배 목사님도 나의 적자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겸손하게 종교개혁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걸 반복해서 머리에 들어가도록 해주었고 저 설교를 다 받아주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저는 첫 번째 수용소만 2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2번째 수용소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해설자가 전하는 말을 다 받아 적으더라고요. 아주 그 명필이더라고요. 메모해서 다 적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진짜예요. 왕복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말씀에 빠져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갈 때는 거의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읽기가 쉽지 않은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욥기 성경을 다 읽었어요. 가서도 새벽 3시, 4시 일어나 성경을 읽었어요. 올 때도 2-3시간 자고 성경 읽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창세기 35장까지 읽었어요. 거기에 머무르다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감당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김은주 지사님의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저 비상구 좌석 앞자리만 족하다고 했는데 비즈니스석도 경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싸게 떨어지기, 안 팔리면 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통해서 이제 2사람이 됐다고 가는 날 알았어요. 가는 날. 그래서 돈은 조금 더 찌지만 보통 3배인데 그 정도 아니고
좀 더 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지 사람은 처음이고 나는 지난번 미국 갈 때 한 번 경험했고, 올 때도 또 마지막 2장 남았는데 경무에 됐다고. 그래서 또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돈 벌어서 타고 오세요. 앉기도 하고 반 눕기도 하고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장 안에 라운지도 사용할 수 있고. 나도 늘 탄 거 아닙니다. 탔지만 미안한 마음이 그지 없었어요. 어린애 아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갈 때는 2층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되니까. 올 때는 보니까 입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애들 내가 보기가 민망 들어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 있었어요. 애들은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2좌석이니까 지 사람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또 여러분, 대형교회 이만하면 좀 비즈니스도 탈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왜 아멘 없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족합니다. 이코노미도 족합니다. 얼마든지 강권에서 해서 이번에 같이 영적인 가족임을 경험했고요. 진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 유럽처럼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헤르누트 모레비안 교도들도 지금은 다 그 열심히 잃었습니다. 대원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 잘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이 길 찬다고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열심으로 섬겨주었어요. 자누스,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행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롬과 함께. 그 당시에는 체코가 9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0%가 무신론주의자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를 거친 영향도 있지만 8%가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겨우 1%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가정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함께 하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교회 없는 건강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요. 건강한 교회 되려면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가 진짜 이루어졌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본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대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살면, 교회 살면 나라 문제 없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아내를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형교회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